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 신약성경 73쪽과 200쪽인데요. 먼저 마가복음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 가지를 길게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어서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길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우리 성우회표홈의 형제와 자매들이 세례를 받았는데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형제 자매들의 부모님들 또 자신들이 이렇게 결정을 한 것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또 되기까지는 또 선생님들의 수고가 뒤따르는데 우리 김수진 사무국장님과 또 모든 직원들에게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은혜교회는 2009년 10월 4일 주일에 첫 개척 예배를 드리고 2010년 그 이듬해 8월 중순에
우리 성우회평 시설을 이용하는 지체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한 13년이 되었네요. 초창기에는 예배 주일마다 제가 성우회평에 가서 친구들을 차에 데리고 와서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점심 같이 먹고 또 데려다 주곤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예배 드리는 것도 안정적이지 못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소리를 내기도 하고 또 갑자기 일어나기도 하고 또 불쑥 나갔다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솔에 오신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밥 먹을 때도 숟가락 젓가락 반찬까지 일일이 챙겨 주어야 했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동남권 원자력 의학원의 암 환자분들을 부족 하나마 꾸준히 섬기고 있고 또 성우회평의 이용자분들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후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면 함께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준비한 점심을 같이 먹고 이렇게 꾸준히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모두를 도우신 예베네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장애인들이 교회에 나오니까 교회에 오셨던 분들 중에 불편해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10년 전인데요. 한 번은 어르신 두 분이 주일마다 교회를 몇 번 나오시더니 안 나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안부가 궁금해서 주일에 무슨 일 있으셨어요? 어디 편찮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장애인들이 있어서 안 나갈 겁니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망치로 맞은 듯 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병들고 가난하고 앞을 보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께서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교회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지만 제 말이 마치기도 전에 우리는 교회 못 가요. 안 나갈 겁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 알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또 우리 교회 아니라도 또 다른 교회라도 꼭 나가셔서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까 다른 교회에 가신다고 하였습니다. 한 번은 우리 성우회평 선생님에게 토요일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그 누구 아시지요? 예, 압니다. 근데 그가 며칠 때 잠을 전혀 못 자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있어요. 낮에도 잠을 안 자고 밤에 잠을 안 자니까 다른 이용자들도 매우 힘들어합니다. 아마 여기 오기 전에 가정에서 어려움을 당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게 뭐 영적으로 귀신의 역사인지 모르지만 그 누구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 교회에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안 될까요?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었고 오늘처럼 이렇게 형제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같이 다 점심을 먹고 집사님들 서너 분과 함께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시간은 한 5분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형제의 마음에 상처를 싸매 주시고 또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또 귀신의 역사이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라고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에 잠을 잘 자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어땠을까요? 들어주셨으니까 이야기하지요. 들어주셨고 잠을 잘 자게 되었습니다. 제가 며칠 후에 또 연락을 해봤습니다. 일부러 그 담당 선생님에게 또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계속 잠을 잘 잡니까? 하고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누구가 잠을 잘 잡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선천적으로 건강에 어려움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교통사고나 또 산업재해 등으로 장애를 가지게 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언제 어려움을 겪게 될지 모릅니다. 교회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충분히 품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주님께서 병들고 연약한 자들을 측은히 여기시고 도우시고 치유하셨던 것처럼 그래야 한다고 믿습니다. 건강한 사람, 젊은 사람, 뭔가 가진 사람, 좀 배워서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만 다니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런 교회를 건강한 교회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소망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이십니까? 세상에 그런 교회만 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라고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 오전에 오늘 세례받은 형제 자매들이 교회에 와서 세례 예비자 교리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또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마음이 참 흐뭇했습니다. 세례식이 마치면 교회 세례 명부에 등재하고 이런 세례 증서를 나중에 이제 사진과 함께 우리 분들에게 다 전해 주도록 하는데요. 이제 이 세례 증서를 구입하러 기독교 서점에 갔습니다. 골라서 계산을 하려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요즘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줄고 어려운 때에 7명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가, 은혜교회에 주신 큰 축복의 선물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은혜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은혜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교회입니다. 은혜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교회는 건강하든 장애를 가졌든 나이가 들었든지 젊든지 배움이 좀 더 있든지 없든지 알고 보면 내 것도 아니지만 소유하는 뭐가 있든지 덜 있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돌아보고 성령 안에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된다면 이보다 복된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부족하여도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교회가 종려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2장에서 시작된 말입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러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데 그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그동안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어 병을 고침받은 사람, 귀신에게서 노임받은 사람, 장애를 가졌다가 건강을 회복한 사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르게 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니까 대대적으로 환영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가시는 길에 자기 겉옷을 벗어서 깔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 흔들면서 큰 소리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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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소서,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흥분이 되었겠습니까? 열광적이지 않았겠습니까? 종려나무를 흔들며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며 찬양했다고 해서 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도 2002년 월드컵 응원보다 더 격하게 찬양하며 흥분했을 것입니다. 종려주일이 지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되는 주일 아침에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을 고난주간 또는 수난주간이라고 하고, 부활하신 주일에 부활 축하 감사 예배를 드리고 부활절의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천주교를 구교라 하고 기독교를 개신교라고 하는데,
고난주간과 부활절은 천주교, 기독교 모두 똑같이 지키는 교회의 절기이며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같이 읽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의 말씀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 시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았던 7집사 중에 빌립 집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은 7명을 교회가 택하여 집사로 세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1년의 임시직의 서리 집사보다 항존직인 안수 집사를 말합니다. 요즘으로 하면 거의 장로님급으로 이해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 시대는 예수 믿는 자체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많은 손해와 위험을 감수해야 했거든요. 다시 말해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박해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어려웠고 더욱이 주님의 복음을 전할 용기를 내기는 더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7명의 집사가 세워졌지만 모두 마지막까지 신실하고 충성했던 것은 아닙니다. 니골라 같은 사람은 당을 짓고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해서 교회를 파괴하는 자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직분자는 언제나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안 그러면은 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대적하는 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반면에 본문에 나오는 빌립 집사나 스데반 집사는 교회를 위해서 순교했고 세계 선교의 큰 일을 감당한 사람들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히 집사 빌립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교회는 빌립 집사 같은 사람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의 장점은 무엇이고 무엇을 어떻게 해서 교회의 역사에 기억되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빌립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과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8장 35절 40절 말씀, 35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40절도 봅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 시절에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아주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빌립 집사가 마음이 열린 사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한동안 열린 교회, 열린 모임 이런 말이 회자되곤 했는데요. 열린 교회보다 먼저 되어야 할 것은 열린 마음입니다. 무슨 마음이라고요? 열린 마음입니다. 마음이 닫혀 있으면 열린 교회가 될 수 없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이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큰 일을 감당합니다. 빌립 집사가 그랬습니다. 그는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읽어본 말씀과 같이 아소도와 여러 성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아소도는 구약 성경의 아스도스로 나오는 블레셋 지역의 도시입니다. 빌립은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전도했습니다. 특히 에티오피아의 모든 국고를 맡아 관리하는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국고를 맡았다는 것은 우리나라 살림 전체를, 나라 살림 전체를 맡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같은 역할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 빌립은 에티오피아의 복음의 기초를 놓게 됩니다. 빌립은 이렇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한 일을 성취한 사람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은 사람입니다. 자기 일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본문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 집사에게 나타나서 너는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고 그 길은 광야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길을 가다 보면은 더 갈 수도 있고 덜 갈 수도 있는데 빌립은 가라고 하는 그 지점에 딱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마침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책임지는 내시가 수레를 타고 지나가는데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내시가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수레를 타고 돌아가는데 그 안에서 이사야의 성경의 말씀을 읽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 수레로 가까이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또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을 만납니다. 빌립이 들어보니까 이사야 53장 7절 8절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가 내시에게 물었습니다. 읽는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내시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깨달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렇게 수레에 오른 빌립은 구약 성경을 쭉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까지 설명하고 그 십자가의 죽음은 만인을 구원하기 위해 죄와 허물을 대속하신 죽음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설명을 들은 내시는 크게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36절과 38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7절은 없음이라고 써 있으니까 36절에서 3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아멘. 내시는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세례받고 싶다고 하였고 빌립은 그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본문에 내시가 고국으로 돌아가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그가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았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의 말씀이 바로 39절 끝부분에 하반절에 나옵니다.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기쁘게 가던 길을 갔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빌립은 더 가지도 않고 덜 가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주의 사자가 일러준 그대로 꼭 가야 될 그 자리에 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라 하신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사명 감당의 시작입니다. 있다가 또 나아가라고 하시면 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명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 바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는 헬라어를 탁월하게 구사할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내게 주신 고유 영역이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는 사명을 감당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손재주, 노래 잘하는 것, 음식 잘하는 것도 그러하고 내게 주신 물질과 사회적인 지위와 역할도 그렇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빌립은 자기 사명을 알고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둘째로 빌립은 문제에 적극 대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작은 일은 작은 일대로 큰 일은 큰 일대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나라의 살림을 맡은 장관 앞에 평범한 사람 빌립 집사가 나아가는 일이 쉬웠겠습니까?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멸시하지는 않을까 생각되지 않았겠습니까? 당신 뭐야? 내가 누군 줄 알고 오는 거야? 하고 쫓으면 쫓겨날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주의 사자가 광야로 가라고 했을 때 광야에 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무엇이나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고 하시니까 30절에 보면 빌립이 달려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대단히 적극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걸음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됨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염려하거나 뒷걸음질 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실패가 있더라도 도전해보고 또 도전해보고 해야 인생의 파도가 몰아칠 때 믿음으로 맞설 수 있는 겁니다.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실망하지 말고 다시 힘을 내라. 낙심하지 말고 다시 해보자. 내가 너를 위해서 더 기도할게. 이렇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새 역사가 창출되고 장차 큰 일도 감당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빌립이 나 같은 게 어떻게 외국의 장관 앞에서 말을 하겠는가? 내가 어떻게 감히 그런 사람에게 접근하겠는가? 내가 어떻게 그를 가르치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다면 아무것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가라 하셨으니 능력도 주실 거야 하면서 나아갔을 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린 줄 믿습니다. 천국도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홍해도 믿음으로 도전하는 민족이 건널 수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도 도전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시면 다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열린 문을 주십니다. 하늘 문을 열어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성령에 이끌려 일하는 집사였습니다. 26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씀해 주시고 29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네시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이 네시에게 세례를 베풀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이 물에서 올라오니까 39절에 보면 다시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그렇게 이끌림을 받아서 아소도와 여러 성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도 성령이 이끌리고 중간에도 성령이 이끌리고 성령에 이끌리고 마지막에도 성령에 이끌려서 일한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 가서 금식하셨습니다. 마귀의 시험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성령에게 이끌리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령에게 이끌리니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에게 이끌리실 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더욱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문의 세례를 받은 내시도 그리고 오늘 세례를 받은 우리 형제와 자매들도 그리고 우리 모두 성령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 시인하고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스가랴 4장 6절에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은 모두 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교회가 크게 부흥되기도 하고 놀라운 일을 창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인간이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아니면 안전도 담보할 수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8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앞부분에 보면은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고 많은 병자를 고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읽어본 것처럼 아소도에 가서 큰 일을 감당했으며 에티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구원받게 했습니다. 이것은 한 인간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가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고 또 넉넉히 이기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에 환호하고 열광하고 있습니까? 오시는 그리스도를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텔레비전에서 노래 프로그램이 요즘 많던데 그거 보면서 와 하면서 열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외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결국 실망시켜줄 줄 뻔히 알면서도 그것들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생수이신 그리스도를 옆으로 밀쳐내고 썩어지고 쇠할 것들에 목말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본문의 내시는 돈의 부족함이 없었고 권세가 대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여기 물이 있는데 내가 세례 받는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고 하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성령께서 빌립을 그에게 인도하신 것을 보면은 내시가 이미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그가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예배하고 지금 돌아가는 길이잖아요. 물이 있으니까 세례받기를 원했던 거잖아요. 영적인 부요함이 무엇이고 그것을 자신이 어떻게 취해야 할지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빌립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았고 빌립도 성령이 말씀하시는 또 순종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마셔야 할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죽음의 고난의 잔을 마시셨습니다. 빌립도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빌립처럼 들어서 주실 것입니다. 빌립 집사처럼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주님의 오심을 보면서 기뻐하며 찬송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